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청명한 가을날씨 풍요로운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잊지 않고 가뿐한 발걸음으로 성전을 향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만찬 주일이며 창조절 5주일을 맞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한순간의 삶도 무의미함을 깨닫게 해주신 한 주였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허물 많은 죄인이며 우리 영혼의 허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나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을 당연히 시하면서도 영혼이 아픈데도 교회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를 힘써서 기도하라고 깨우치십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봄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고 그름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참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인 이북의 피난민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중보교회가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이 있사오니 물심장면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특히 병먹어서 계시는 장로님, 제사님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서 기쁨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 권속들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생명수 같은 영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26편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교단 총회에 다녀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각 교단들이 9월달 중순 이후가 되면은 이제 다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요, 일정도 많이 줄였고 방역 준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좀 철저하더라고요. 입장하고 퇴장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랬는데, 몇 가지 이슈되는 것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그리고 교계 신문에서도 각 교단의 총회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교단 총회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좀 했습니다. 기장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이유 해서 이번에 다루어진 이슈들에 대해서 논평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언론상으로는 호평을 받은 총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이유는 교단 역사상으로도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을 추대를 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칭한다면 한국교회 역사상 여성 총회장은 가히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상황인데, 좀 다른 교단 총회 같은 경우는 아직 여성 목회자의 안수 문제 때문에도 티격태격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신학생 관련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교단 내에서도 이슈가 좀 되었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었던 총회 고시위원회에서도 신학생들이 배출된 다음에, 장애인 신학생이 배출된 다음에 목사의 자격 문제 때문에 계속 갑론을박을 하다가 이번 총회에 헌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교단 헌법에 목사의 자격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문구예요. 목사의 자격에 신체 건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는 신체 건강한 자를 삭제를 하고 목사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신도 남신도 청년대표 2명씩을 총회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했던 건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이 안건은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나 15년 전에는 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장로 대의제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장로가 총회 총대로 오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장로교 500년 전통에 이루어진 건이었어요. 그것을 문호를 처음으로 넓혀서 언권 회원이 아니라 여신도 남신도 청년대표 각 2명씩 6명을 정회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굉장히 혁신적인 건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를 1년 기한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 건은 다른 교단에서는 굉장히 이슈화되는 건인데, 우리 교단은 일찍이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1년 기한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기한 연장을 시켰던 부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은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와 신학자 외에 청년과 외부 전문가까지 도입을 해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헌의안이 모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건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질서나 교단 정체성이나 고수한다고 한다면 참 어려운 건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사회와 점점 멀어져 가고 사회에서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이슈에 응답하고 상식에 기반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는 상식을 말하자고 하는데 교회는 교리를 말하려고 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의 멀어짐 또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생각해 보아야 할 큰 이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간 지난서부터 다음 주간에 아마 여러 가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학적 논의가 제기될 텐데 우리 지난 총회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언론사에서 다룬 것처럼 기장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이 문구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수같이 지내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이들에게 내려와서 소원을 말한다면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말하는 소원의 2배를 네 상대방에게도 들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이런 소원을 말했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하던 이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이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을 하나 빼주시오. 그러면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상대방은요, 몇 개 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끝까지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이렇게 허비하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매번 받고 있습니까? 매번 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기도 응답은 안 받으셨다며. 매번 응답 받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와 연결된 가르침으로 이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신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진행되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생각할 때 근데 누가복음의 구절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11장 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11장 5절로부터 떡 3덩이를 빌리러 가는 이 친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바로 앞에 11장 1절로부터 4절은 무슨 말씀이죠? 1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구조적으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2절로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주기도문으로부터 이 말씀에 이어가기 전에 5절에서 8절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이웃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이야기. 5절 말씀 앞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죠? 문단이 나눠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문단이 나눠져서 5절 이 떡 빌리러 가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떡 빌리러 가는 사건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주기도문에 이어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오라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뭔가 좀 해석을 해주고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이 9절부터의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오늘 5절 이하의 떡 3덩이 빌리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친구에게 떡 빌리는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겁니다. 떡 3덩이 빌리는 이 사건은 여러분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저자의 신학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확한 이해, 정확히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인도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는 문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기도가 그렇게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현실은 간절히만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이게 힘든 겁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닫혀있는 문도 있습니다. 가르침과는 다른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하여도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때를 써봐도 소용이 없고 억지를 부려봐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두드리면 열리리라. 이것도 우리에게도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은근과 끈기, 인내와 노력을 담보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도 아메리카 인디안처럼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야 될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그런 걸까요? 한 달 전쯤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혼주 되시는 아주머니가 불교 포교사라고 그래요. 불교 포교사. 불교 포교사가 뭔가 했더니 교회로 얘기한다면 전도사님이에요. 저를 만나서 아주 극진히 대하시는데 식이 끝나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결혼 전에 아가씨 때도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고요. 목표가 생기면 아마 불교식 표현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100일 기도도 아가씨 때 다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래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자기가 떠나게 된 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해야 했을까요? 이분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참 귀하게 다가오는데 그 앞에 그 해설 부분을 담고 있어요. 전제되어지는 말씀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인즉 이러하죠. 5절부터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친구여, 나에게 떡 3덩이를 구워주게나.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도착했는데 내가 그에게 뭔가 내어놓을 것이 없다네. 한밤중에 먹을 걸 빌리러 갔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옆집에 밥 한 공기 빌리러 간 모습이잖아요. 시간으로서는 조금 늦었겠지만 오밤중에 옆에 집에 가서 공깃밥 한 그릇 빌리러 가는 것으로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밤중이라도 빌리러 갈 수 있는 집이라면 그 집과 보통 관계는 아니에요. 떡 3덩이를 빌리러 야밤에도 찾아갈 정도의 사이라면 분명 그럴 만한 사이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문 안에서 들려온 대답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나를 귀찮고 번거롭게 하지 말게나. 문은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 자나에게 줄 수 없다네. 참으로 야박한 모습입니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떡 주려고 일어나면 같이 자는 아이들이 깰 터인데 나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핑계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문 한 번 열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뚝 잘라버리고 이럴 경우에 너희라면 이 닫힌 문 앞에서 어쩌겠냐고 묻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 성경에는 간청함을 인하여 하고 있고 예전 번역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강할 강자를 썼어요. 강청함을 인하여. 바로 이 8절의 말씀이 앞의 이야기 모두를 이어받습니다. 앞 이야기에서 보듯이 친구라는 것이 너의 청을 들어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친구도 못 믿는다는 것인지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일어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이 안으로부터 열린다면 그것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해하기 수월치 않습니다. 친구지간에도 안 되는 것을 간청하면 된다는 것일까?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지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간청하여야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더 넓게 생각해서 누구에게라도 간청함으로 대해야만 한다는 것일까? 예전 번역 말씀대로 간청을 강할 강자를 써서 강청이라고 한다면 강하게 청한다, 억지로 청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억지로 때를 쓰듯이 졸라대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뭔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번역과 공동 번역은 귀찮게 졸라대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귀찮게 졸라대기만 하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일까? 그럴까요? 간청, 강청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이데이아는 참으로 이 단어 때문에 골치가 아픈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딱 한 번만 등장해요. 한 번만 등장하면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참조를 하면은 정확한 번역을 이룰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용례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쓰인 헬라어는 지금 쓰이는 그리스어하고는 달라요. 2000년 전에 쓰인 헬라어잖아요. 그때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배울 때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와 지금 쓰이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종 어제 훈민 정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1400년대 글이에요. 지금부터 600년 전 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린 백성이 무슨 뜻이죠? 나이 어린 백성이 아니에요. 또 이걸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무지한 분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 백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깊고 무엇인가 이룩하고자 하는 뜻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백성이 이루고자 할 게 있어도 뭔가 바깥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글이 없어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린 백성을 지금의 나이 어린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단어만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은 1400년대 600년 전 글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된 2000년 전 글이에요. 강청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를 쓰는데 고전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shameless,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파렴치함으로까지 풀이하기도 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shameless, boldness를 쓰는데 자, 이 건 때문에 참 논의를 많이 하다가 가장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떳떳함, 당당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가 아니라 그의 당당함 때문에 떳떳함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번역을 해봤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당당함 때문에 그의 떳떳함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떡 3덩이를 구한 청은 거절당했지만 친구에게 거절당한 그 사람은 오히려 떳떳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밤중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했다면 그것처럼 모멸감, 부끄러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왜죠? 그건 내가 먹으려고 구한 게 아닙니다. 여행을 마치고 허기져서 찾아온 친구를 먹이려고 구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까닭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여행을 마치고 우리 집에 들렀다네.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네. 이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유익을 위한 떡이 아니라 배고픈 친구, 배고픈 이웃을 위한 간청입니다. 떡을 구워와서라도 여행에 지친 친구를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의 떳떳함, 그의 당당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의 떳떳함 때문에 거절했던 친구의 닫힌 문도 결국은 열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함, 이러한 찾음, 이러한 두드림이 될 때 10절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위하는 사랑이 있다면 구차해 보여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간청과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구하고 계시죠? 오늘도 찾고 계시죠?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자식의 상급 학교 입학을 위해서, 자식의 좋은 직장 취직을 위해서. 그런데 그 구함이요, 그 기도가, 그 간청함이 그 자식의 앞으로의 호의 호식을 위한 기도라면 무의미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간청할 때 이 아이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 계단을 넘어가는 걸 통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이웃을 위해 섬김과 헌신을 위한 그 준비를 위한 기도와 간구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구하고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는 그 부와 명예를 통해 이 사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달고 두드리는 문이 된다면요. 그렇다면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실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뻔뻔하게, 당당하게. 어려우세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구할런지 모르겠으면 그래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몰라도 하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13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서 기자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여기서 성령으로 대치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인데, 여러분의 구함이, 여러분의 찾는 것이, 여러분이 두드리는 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받을 겁니다. 찾을 겁니다. 문이 열려질 겁니다. 어떻게요? 뻔뻔하고 당당하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두드리는 것, 찾는 것,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문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이 형국 속에서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어가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어나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 가운데 성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 세상과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묶어 바치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따라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패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 간청함 속에서의 심령을 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